설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정말 많은 설교를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4,000번이 넘는 설교를 해오면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을 했고 그 성경 말씀을 아니까 아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일 것이다 라고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성경 전체를 골고루 설교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26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을 경우에 그건 마치 저에게 잘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못합니다. 저에게 잘해달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저는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산술적으로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가운데 무엇이 시급한 주제인가? 제가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자격도 없고 절망적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술을 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시급한 주제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설교는 100%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해왔으며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이 복음이 아닌 것들로 너무나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한국교회의 강단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적인 노력을 해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율법적인 메시지가 한국교회의 강단을 더럽혀 왔고 더 나아가서 기복적인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복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것처럼 강조해 왔고 그러한 기복적인 메시지가 환영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강단 위에서 목회자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것에 열광하고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좀 미련하고 고집스럽게 저는 복음만을 전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단 위에서 제가 그동안 잘했던 것 제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실수했던 것,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을 말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이 있으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전해왔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와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잘 대해주는 것이 문제이지, 목회자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잘 대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적은 없다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26년 동안 복음만을 전해왔는데, 오늘 제가 드디어 26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4,000번, 아니요 한 5,000번이 넘는 설교를 해오는 가운데 제가 한 번도 전해보지 않았던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또 하나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의 흐름이 무엇이냐면,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맹목적인 숭배를 해오던 경향에 대한 반작용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언제나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하게 반작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계추가 한쪽으로 흘렀다가 반작용이 될 때는 정반대로 너무나 크게 나아가는 것처럼, 이러한 반작용은 정말 건전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목사로서 사역을 해나가는데 협력하며 돕고 기쁘게 하고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연약한 것을 채워주고 부족한 것들을 감싸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목사를 공격하기도 하고 상심하게도 만들고 결국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결국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처럼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져 버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수많은 목회자들이 쓰러져 버렸고,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가 위기 속으로 들어간 그런 예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로서 우리 대구 중로에 속한 여러 교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또 그런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방문하신 여러 지도급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중로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건전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잘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사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는 물론이고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지도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구역장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을 의미하고 강도사님, 부목사님들 모든 영적인 리드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적인 수고를 마다 않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역장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주의 일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전도 여전도 임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보편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이니까 부모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영적인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의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개념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영적으로 높은 권위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복종하며 무조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일 생각해서 내 판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따르지 않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따른다고 말하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종에게는 판단할 권리가 없고 오로지 주인이 하는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만이 종이 가지고 있는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종과 복종의 개념은 군인에게서 나온 개념입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병사는 그 지휘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든지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인 것처럼 영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판단해서 맞는 것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드러낸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다고 한다면 내 눈이 밝아질 수도 있겠고, 이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그 열매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 말라고 했는가?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에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국가의 질서에 순복해야 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일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옳고, 교회에서는 장로들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의견을 개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이고,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왕의 명령이 자신들보다 높은 권위에 있지만 그것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명령과 상치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구역장이든 교사이든 아니면 임원들이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게 사명 아닙니까? 주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언제나 힘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명이 마치 이리들 가운데 양이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즐겁든 즐겁지 않든 묵묵히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역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요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면 그 결과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의 예와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며 승리했던 놀라운 사역자가, 놀라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모두 불살라 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통쾌하게 물리쳤던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즉 다시 비가 내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대답을 2번 반복해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해 나가는데 동료가 없대요.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정말 주의 일 하는데 힘을 내라고 말해줄 동료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해버리고 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오로지 나 혼자 남아서 누군가 정말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정말 그 힘을 북돋아줄 동료가 한 명도 없이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 쓸쓸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하면서 일구었던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침투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추기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은 바울 사도를 향해서 욕하기 시작했는데 바울 사도는 진짜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바울 사도가 너희들하고 함께 사역을 할 적에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를 보여준 적이 있느냐? 바울 사도가 추천서 한 번 보여준 적이 없는 가짜다라고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받은 그 추천장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정통이라, 우리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정통으로 추천해서 추천장을 가지고 온 정식 선생들이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너희들에게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를 보여준 적이 없는 가짜 사도라고 바울 사도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임명에 의해서 된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은 바울 사도를 욕하면서 바울 사도는 정식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례비 달라고 하는 말도 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도라고 한다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이 정당할 텐데 바울 사도는 사례비도 받지 않고 천막을 치면서 천막을 팔아 그래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자기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비를 달라고 할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는 가짜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선한 동기로 하든 어떤 동기로 하든 모든 것들을 다 비난거리로 만들어서 바울 사도는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례비를 정식으로 받지는 못하면서 실제로는 선교비 명목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돈을 뒷구멍으로 챙겨나가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는 이렇게 또 비난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글을 읽어보면 힘이 넘치고, 바울 사도가 쓴 글을 보면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만나보면 말주변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만나보면 소통도 되지 않는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다투어야만 했었는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회방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택한 것이 있는데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자들을 너희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바울 사도가 보냈는데, 바울 사도의 마음에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아서 바울 사도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놓고 이번에는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보내면서, 제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네가 가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라고 부탁을 해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보내고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의 서북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터키 서북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말 물을 만난 건데, 여기서는 물반 고기반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신이 나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거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되고 마음에 불안감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너무나도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디도가 아직 오지 않기 때문에 디도가 무슨 소식을 가져올까 해서 디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만날까, 어떻게 빨리 만날까 해서 바다를 건너가 마게도냐 지방까지 바울 사도가 건너가서 거기 가서 디도를 만나고 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드로아 지역, 복음이 얼마나 활발하게 반응을 하고 정말 복음 사역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그 드로아 지역을 이상하게도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중단해버리고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복음이 잘 전해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고 신실하신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선생님들, 교역자들, 우리 구역장들, 우리 교회의 여러 직분을 맡은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주의 일꾼들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해하고 격려하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온 교우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동안 여러 성도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교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저는 설교를 할 때 저 자신을 향해서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대구 중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